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듣게 하시는 시간과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상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앞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다들 이렇게 짜장밥 다들 잘 드셨나요? 네, 입가에 잘 묻은 거 잘 닦으셔야 이제 성도님이 점으로 헷갈리는 점 없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많이 피곤함이 있는 가운데 우리 오후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육의 양식을 먹었으니 또 말씀의 양식도 함께 먹길 바라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어서 아주 귀하고 또 너무나도 좋고 과연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만큼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와 제 아내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네, 저도 남자였습니다. 네. 바로 저와 이제 아내 가운데 있어서 벌써 아이를 가진 지 16주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얼마나 놀라고 또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아이가 생겨난다는 것은 물론이고 과연 내가 살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끊임없는 이 믿음의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거든요. 그럼에도 역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제게 임하였고, 감사하게도 우리 출산율이 낮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 아내의 눈을 멀게 하셔서 저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끔은 이제 시력이 좋지 않은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병원을 가서 드디어 성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사실 저는 아들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한 적 되게 많았고, 조기 축구를 나가거나 그러면 아니면 이 텅 빈 지하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별것도 아닌 그 야구 캐치볼을 하던 그 기억이 제게도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게 본인의 양복을 어느덧 자란 아들에게 물려줘서 그 아들이 그걸 입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그 기분에 저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집도 엄마 이름, 가전제품도 엄마 이름, 차도 엄마 이름, 모든 비중에 다 엄마 이름에 석자가 적혀 있는데 저희 집에 그 단 하나, 이 정수기만큼은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한참을 짠한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를 더욱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더욱 선호하고 나중에 저와 같이 또 운동을 하는 것을 저는 꿈꿨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안하게도 성별을 알기 2-3주 전부터 불길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산부인과 원장님이 나타나셔서 내 남편분 초음파 결과가 보시다시피 딸이고요, 이런 꿈을 꾼 적도 있고, 실제로 제 꿈에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딱 들었는데 그 아이가 딸인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때 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응원을 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막 응원했던 그때 응원 문구 기억나시나요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번 성별을 보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저희 집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네.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아들을 좀 더 원했고 아무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족력과 또 이은서 목사님의 가족력이 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딸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커피도 나누시고 이렇게 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5월 말에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제 자녀의 이야기를 이 말씀의 서두에 넣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즘 아내의 배가 조금씩 이렇게 불러오면서 저도 제 인생의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참 이 아빠라는, 즉 부모라는 자리는 너무 특별한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아빠나 엄마, 즉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나중에 도움 줄게, 나중에 해줄게, 필요하면 나중에 말해 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주된 부모의 위치는 아이보다 뒤에 서서 아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보다 먼저 준비하고 미리 길을 알아보고 먼저 위험을 막아주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부모의 위치인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미리 집을 둘러보면서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것이고, 또 아이가 집에 돌아다니다가 넘어질 때 모서리 부분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 여러 보호 스티커를 붙일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부모가 먼저 앞서서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전혀 알지 못하신 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가 가장 앞서 있기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셔서 특별히 걸으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22절을 보니까 배에 제자들을 먼저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닥쳐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함의 기도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픔과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 무리들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하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도중 제자들은 거친 풍랑을 맞이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간은 또 밤 사경, 이 로마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과 또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바다 위에 떠 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만 해도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 풍랑까지 맞이하며 있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누가 빠져도 모를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육지에서 떠나 멀리 이동하던 그 배 앞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가장 앞서는 것의 이 첫 번째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한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바로 선행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나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 자연 법칙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는 때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꿔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물을 자유자재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장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알 수 없는 형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한 가운데로 오셨는데, 우리의 문제 앞에 한 가운데로 오셨는데 정작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이를 잘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내가 생각한 상황과 내가 계산한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듣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기적의 사건도 알고 있었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며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심지어 이 배를 타기 직전의 상황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면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은혜가 없는 자처럼, 생명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비단 제자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던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며 말씀으로 마음을 평온케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놀란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포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제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라는 표현이 뭐 배고프면 밥 먹고 아니면 졸리면 침대에 가서 자듯 뭐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되지 않는 현상이 물 위를 걷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오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베드로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이것은 자연현상이 베드로 자신에게 기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된 모습이 베드로에게 이어져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엇에 빠져서 다시 물에 빠지나요?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두운 밤을 무서워한 것도 아니고 깊이가 어느 정도로 깊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깊은 바다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문제, 바람 때문에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는 참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밤의 문제도 이겨냈고 깊은 바다의 문제도 이겨냈는데 이번엔 새로운 바람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다 이길 것처럼 느껴졌지만 새로운 문제 앞에 다시금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파도 자체가 아니라, 배 자체가 아니라, 바다 자체가 아니라 바람을 보는 시선에 다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즉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즉시는 문제를 바로 끝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즉시 보여주신 것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거나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거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즉시 붙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겪는 문제를 즉시 끝내주지는 않을지언정 나를 즉시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빨리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손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의 문제 해결 방향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나실 것이고, 폭풍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불신자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2017년에 그 강원도 삼척 지역에 제가 한 달 동안 파견을 갔을 때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파견을 보냈는데 그때 5월, 아직도 기억나요. 5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척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군 장병들을 투입한다고 산불 진화 작업에 제가 투입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름은 막 거창하죠. 산불 진화 작전, 막 원래 항상 군대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큰 산불을 끄는 작업 정도는 아니었고 다 태우고 남은 불씨를 제거하라라는 이 명령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거운, 그때 제 직업이 직책이 뭐였냐면 그 무거운 통신 장비를 들고 있는 통신병이었어요. 그 6.25 때 막 뻐꾸기 하는 그 통신병 있죠. 뻐꾸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그 통신병이라는 이유로 선임들이 저한테 다, 남들은 다 홈이랑 이런 거 들고 가는데 저만 통신병이라는 이유로 그 등진 펌프 아시죠? 물 들고 이렇게 펌프하면 물이 씩 나가는 그거를, 자 통신병만 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인즉슨 너네 통신 장비 들어봤으니까 이거 적응돼 있지 않냐? 그 물이 20kg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면서 좀 뿌리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펌프질을 해서 남은 그 불씨를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좋기 15에서 20kg 되는 물통을 가지고 불씨를 제거하는데 처음에는 불씨라고 하니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산의 그 위에 상부로 갈수록 불씨가 날아가서 다른 나무에 붙고 그 나무가 작게 타는 게 아니라 정말 활활 타는 것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안개가 자욱하고 옆에 시야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막 내려갔던, 급하게 하산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불씨는 불입니다. 이때도 당시 제일 큰,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형 산불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원인이 인근 지역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번짐으로 인해 약 1000헥타르의 이 산지가 불에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여러분 축구장 크기가 1400개 정도의 크기가 불에 타 없어진 것인데요. 여러분, 불씨도 불의 일부입니다. 그냥 사라져 없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로 보았을 때는 살려야 할 불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이 없냐? 왜 너는 불신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비록 작아서 바람을 보자 흔들린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작아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붙드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국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중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람이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더 강해져서도 아니고 제자들이 더 단단해져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폭풍을 멈추게 하는 시작점은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개입, 즉 은혜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 위에서 오라라는 초대에 응답해 갔었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셨죠. 그 다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가짐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은혜로 들어오실 때, 먼저 문제 앞에 한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출발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장 다시 고백해야 할 문장은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 이것입니다. 가장 앞서는 것은 은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에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지 않은 상태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먼저 찾아오고 은혜가 먼저 붙들고 은혜가 먼저 잠잠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제자들이 드디어 입술로 고백합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문제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지만 앞서 나가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과 하나의 배를 탐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있던 문제가 잠잠하게 되고 마음에 안정이 오게 되고 비로소 입술을 열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시 끝내주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가 먼저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고백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큰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불씨처럼 작아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끝내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먼저 오시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삶의 배에 올라 주시옵소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먼저 붙드시는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제 입술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앞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